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흘러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우신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교회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는데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주 이 교회사에 있어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완전히 충성된 그런 헌신된 그런 사람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원리를 배우고 또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갑자기 그저 임의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와 방법으로 임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러자 정확히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상징적이고 이 절묘한 일을 이 오순절이라는 그 시점에 이루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 보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이제 세상의 첫 열매로 드려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은 능력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또 불의 혀같이 이 갈라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임재, 강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이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도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또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공동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지만 동시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령의 충만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또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며 또 성령님을 부어 주시면서 요즘에도 일을 하십니다. 1906년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부흥 운동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그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예배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배경을 초월해서 이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모임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 오순절 운동으로 번져나가서 수억 명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화려한 건물이나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심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 계획을 정확히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분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제자들처럼 그분의 일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도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저 언어적인 기적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됐고, 이는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아직 온전히 헌신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또 약함을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도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 담대하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제 복음을 모든 문화와 언어에 맞게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방언은 단순히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실제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복음을 각 문화에 스며들도록 역사하신다는 그런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 갇히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말한 것은 자기 자랑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의 약함도 뛰어넘고 나의 한계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아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였고 결국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면서도 스데반은 그 의연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거로 인해서 사울, 훗날 바울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더 넓은 그런 삶,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도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하고 그 전에 살았던 인생의 복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기고 내 한계도 극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하신 때와 방법으로 임하셨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세상에 살면서 지칠 때 여러 일들이 나를 흔들 때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약함 대신 능력을, 세상과 타협 대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로잡혀 사는 능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벗어버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새로운 삶, 영혼의 이 땅은 삶, 정말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